우리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수요 예배, 우리 함께 라디오 예배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계신 곳에서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자리를 정돈하시고 조용한 장소에서 함께 예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또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보내는 이 40일 동안의 묵상, 3월 11일 사순절 살면서 묵상집을 제가 읽어드림으로 오늘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앞에서 바울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일 죄에 대하여 죽지 않는다면 삶을 마치는 순간까지 죄의 지배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6절에 나오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의 지배를 받으며 죄가 시키는 대로 종노릇하면서도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유라고 착각합니다. 죄가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선 몸의 사욕에 순종하게 됩니다. 육신의 욕망에 고분고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줍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통째로 죄에게 갖다 바침으로써 죄가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불의의 무기가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의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르게 세워가시는 일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죄에게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은 자가 되게 함으로써 그동안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잃어버린 자유를, 진정한 자유를 되찾게 해줍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러면 죄가 더 이상 주인 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시키는 대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참된 자유를 누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면서 죄의 지배를 받을 것인지, 우리는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묵상 질문,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참된 자유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유를 찾겠다고 핑계로 하나님 곁을 떠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종노릇하는 자리에서 또다시 빠지지 않도록, 그 자리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44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봉독하시겠습니다.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코로나19 종식과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금식기도문, 공동기도문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한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을 통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1885년 어둡고 캄캄한 이 땅에 심으신 복음의 씨앗이 일제강점기와 6.25라는 민족의 극한 아픔과 근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셨음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이 나라가 다시금 큰 아픔과 혼란 가운데에 헤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남과 북, 이념과 사상, 지역과 계층으로 분열되어 몸살을 앓던 이 나라가 하나 되지 못한 채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정치, 경제, 국가 안보는 물론이고 이제는 개인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 국민 모두가 울부짖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처럼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친히 내려오셔서 건지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 이제도 그 약속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이 땅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실 평강의 주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태장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태장교회 모든 권속들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며 머리털 하나라도 상치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 기간 동안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5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그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 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방송 영상 시스템이 잘 구성이 되어 있으면 영상으로라도 여러분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는데 참 이 영상 예배가 쉽지가 않아요. 실시간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고자 하면은 뭐 구독자 수가 1000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제가 녹음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들려드리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시범적으로 이번 수요일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준비가 잘 되면 주일 예배를 빨리 좀 드려야 되겠지만 주일 예배도 영상으로 한번 할 수 있는 방안을 다방면으로 좀 고민해보고 강구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오늘 사무엘하 13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암논의 범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2주가 지났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 잘 기억나지 않을 수도 않으시겠지만 앞에 본문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서 살펴보면 표면적으로 암논이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범죄하는 모양새였습니다. 이야기 속에서도 다윗이 은연중에 암논의 계획을 승인하는 듯한 모습, 그래 그 암논에게 그 다말에게 가서 다말로 하여금 음식을 만들고 요리하여 자신의 앞에 가지고 오게 하라 해달라라는 그런 요청에 다윗이 승인하게 되죠. 사실 이 장면이 그렇게 꼭 필요한 장면은 아니었는데도 굳이 삽입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것은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징계였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암논이 범죄를 모의하는 단계였다고 한다면 오늘의 본문은 계획한 범죄를 실행하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그리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이 본문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여동생 다말로부터 사건의 전말을 듣게 된 친오빠 압살롬이 암논에 대한 증오심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렇겠죠. 여동생에 대해서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여동생을 이게 못된 짓을 한 그런 암논에 대해서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나 압살롬은 암논에 대해서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러고 있습니다. 다말에게 여동생에게 위로하면서 저는 내 오라비니 누이야 시방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로가 그리 순수하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압살롬이 바로 복수하러 뛰어가지 않고 누이 동생을 위로하고 안심시켰을까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 다윗 왕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에 대해서 지켜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아버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내 대신 복수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두 번째는 암논에 대한 복수의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잠시 기다리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둘을 종합해 보자면 압살롬은 암논에 대한 아버지 다윗의 처리를 지켜보고 있다가 그 처리하심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복수의 방안을 마련해서 실행에 옮기고자 하였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압살롬은 다윗이 암논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2년이 지나서 직접 복수의 칼을 빼어들게 됩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이 그렇게 생활했지만 결국 그의 목적은 복수였던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제가 묵상한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은 암논이 다말을 그의 육체 정욕에 따라 범하고 그를 미워해서 버리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상사병이 날 정도로 아주 타오르던 그의 감정이 이제는 그의 정욕이 채워지고 난 뒤에 미움으로 돌변해 버린 것을 본문 속에서 일어나 가라 라고 하는 말에서 풍기우는 뉘앙스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암논의 마음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만일 암논이 다말을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동침한 후에라도 그에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고 다말의 마음을 아주 위로해 주었을 거예요. 아니,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이런 죄를 지었을 리가 없겠죠. 지금은 다말을 위로하기는커녕 자기 집에서 다말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암논은 애초부터 다말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단지 정욕에 사로잡혀 일시적으로 다말을 좋아했던 겁니다. 여기서 암논을 비난할 것은 그의 거짓 사랑에 더해서 거짓된 사랑에 더해서 그의 사랑이 비인격적이었다는 데 있는 겁니다. 결코 이 사랑은 비인격적이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비인격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차례 걸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인정하고 하나의 인격으로 대해주시는 것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결코 상대를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 줍니다. 상대를 해하기보다는 상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 그런데 암논은 왕에게 요청해서 공식적으로 사랑을 이루자는 다말의 요청까지도 거부합니다. 암논은 다말을 철저하게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단지 정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밖에 보지 않았던 것이에요.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야곱의 딸 디나가 나옵니다. 디나도 다말과 같은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죠. 히위 족속의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보고 그만 이 아내를 삼고자 끌어들여 범하고 맙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세겜은 암논과는 달랐습니다. 디나를 아내로 맡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와 야곱과 그녀의 오라비들에게 청합니다. 게다가 저들의 요구대로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요구한 요구에까지 순응합니다. 오늘 본문의 암논은 세겜보다도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인격적이고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의 아내를 얻기 위해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곱은 그가 사랑하던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수일같이 묵묵히 일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라헬 대신에 누구를 줬죠? 레아를 줬죠. 그래서 다시 7일을 기다려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고 다시 7년을 더 라반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야곱이 라헬에 대한 사랑, 이것은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었어요.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정식으로 아내를 맞이할 때까지 라헬을 기다렸던 인격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이러한 야곱이 이 라헬에 대한 사랑은 라헬이 낳은 자녀들에게까지, 즉 요셉과 베냐민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요셉을 향한 야곱의 사랑을 보면서 아니 아버지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아들들을 편애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요셉에게 내려오는 그 사랑은 그의 어머니 라헬에게로서부터 흘러내려가는 그 사랑의 줄기였다고 보는 것이 더 옳은 해석으로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사랑이 남다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어머니 라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이런 사랑 여러분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이면서 변함없는 사랑,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알고 사랑하되 부끄러움이 없는 인격적 사랑, 상대방의 약한 부분과 내 마음에 합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것을 버리지 않고 감싸주는 영원한 사랑. 부디 이런 사랑을 마음껏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인격적인 사랑, 진정한 사랑을 염두에 두면서 연속선상의 22절을 함께 봅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인 다말을 욕되게 함으로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에게 말하지 아니하니라. 압살롬은 자기 동생 다말이 당한 일로 말미암아 그의 이복 형제 암논을 미워하게 됩니다. 암논에 대한 미움이 얼마나 컸는지 압살롬은 암논과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미움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커져갔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워하는 마음도 싫어하는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들겠지, 없어지겠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압살롬은 2년 동안 암논의 죄를 입 밖에 내지도 않았어요. 이 암논과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럼 점점 미워하는 마음이 사그라들어야 되는 게 맞는데 오히려 지금 점점 커졌습니다. 얼마나 커졌죠? 그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움을 마음에 담아두고 그대로 두면 그 미움은 점점 자랍니다. 생각 안 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말 안 하고 담아두면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점점 자랍니다. 언제까지? 용서할 때까지 자라요. 용서로 그 미움의 뿌리를 뽑아버리지 못하면 밑둥 잘린 미움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미움은 계속해서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용서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나보다는 못하지만 나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하면 내가 자유해집니다. 내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내 마음이 가벼워져요. 그래서 이 용서의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암논은 이 자유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복수해야 됐기 때문에. 복수 외에는 자기의 미움을 해결할 길이 없다는 생각에 암논은 어떠한 방법도 찾아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용서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결국 2년이 지난 뒤에 양털 깎는 것을 계기로 다윗의 왕자들을 모두 초청한 자리에서 암논을 살해하고 맙니다. 암논에 대한 미움이 살인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미움이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초래할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살인사건들의 대부분은
이 미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인 가인과 아벨 사건도 미움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가인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는 받으시 아니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니까 아벨을 미워하고 또 미워하다가 들에서 아벨을 만나 죽이고 만 거예요. 자기 하나뿐인 동생을. 또 아까 말씀드렸던 야곱의 아들 레위와 시므온의 추장 시므온이 야곱의 아들 레위와 시므온이 추장 세겜의 족속 사람들을 말살시킨 일들도 마찬가지로 미움 때문이었습니다. 누이 동생 디나의 사건으로 히위 족속을 미워한 나머지 저들을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합니다. 저들을 용납하기 위해서 할례를 하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기회를 틈타 말살시키려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을 치려고 할례를 받으라고 요청했던 거예요. 우리가 미움과 살인을 비교해 볼 때, 둘 중엔 살인이 더 나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둘의 근본은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나쁜 것이라는 것, 이 죄의 경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둘의 근본이 어디서 오느냐. 같다. 이 살인과 미움은 근본이 같다는 거예요. 결과적인 측면에서 경중, 이것을 중요한 거 아니라 그 근본이 같다는 것. 이런 이유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에 미움을 품는 사람마다 이미 살인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을 함께 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미워하는 감정과 살인은 동일한 죄를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미워하는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쉽지가 않죠. 물론 사람이 누구로부터 해를 당했다고 생각되면 상대방에게 분노할 수는 있어요. 근데 분노하는 것까지 그릇된 것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분노의 한계를 반드시 정해줍니다. 예배소서 4장 26절 말씀이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예 분을 품지 말라는 게 아니죠. 분을 품더라도 그 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로 확장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기는 분노, 그날 해지기 전까지는 분명히 풀도록 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계속해서 품고 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는 선으로 악을 갚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볼까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모두를 파멸로 몰아가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방법, 내게 악을 행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이잖아요. 깊이 묵상하면서 내게 악을 행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오히려 기도하는 그런 실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속죄의 사역을 이루셨잖아요. 심지어 그 십자가 밑에서 그 옷을 찢어가지고 제비 뽑게 하는 그 군병들을 위해서, 또 자신을 못 박았던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셨어요. 스데반도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자기를 돌로 치는 이들을 위해서 죽는 순간까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암논의 잘못된 사랑, 진정치 못한 사랑을 보면서 우리는 인격적인 사랑, 배려하는 사랑을 하기로 다짐합니다. 그러지 못하고 미움을 우리 마음속에 남겨두었을 때에 그 미움이 이 암논을 향한 미움이 이 압살롬은 2년 동안 키우게 된 거, 거기다 물을 주고
자라게 만든 거예요. 그 결과로 암논을 죽이는, 증오하여 살인하는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미움이 자라서 결국 살인이라는 열매를 불러온 뒤에야 후회와 불행을 깨닫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이 보여주신 십자가상에서의 모습, 우리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인격적인 사랑, 나를 향한 사랑, 자신은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못 박은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돌을 던지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스데반의 사랑을 여러분도 소유하셔서 이러한 모습을 지니기 위해 오늘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을 힘입기 위해 애쓰고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없었던 암논과 그가 저지른 사건으로 인해 형제 간의 미움이 커져 살인으로 이어졌던 다윗의 가문 속에 안타까운 이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인격적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도 이제 용서를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의 중보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이제 우리 마음속에 미움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제 영혼의 자유로움을 누리는 사랑의 진리 안에서 마음껏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유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주님, 그렇지만 이 자리가 경건하고 신령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예배자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3일 동안도 주의 은혜 안에 평안하게 하시고 사탄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도 늘 담대함을 잃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건강을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손과 눈과 손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남은 기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나 예배할 수 있는 감격적인 날을 기다리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아 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 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40일간의 경건을 실천하는 사순절, 지난 2월 26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4월 11일까지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4월 12일 주일이 바로 부활절 예배예요. 그때까지 빨리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감격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기 연회가 4월 16일, 17일 꿈의교회에서 있습니다.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라디오로 이렇게 음성으로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에는 영상으로 찍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음성으로 하는 것도 이 들어가는 소리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저도 하나하나 일일이 공부하면서 하는 거라 차라리 예배 드리는 게 더 짧아요. 준비하고 이 컴퓨터 부여잡으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하여튼 하다 보면 또 실력이 늘겠죠. 하여튼 열심히 저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늘 언제나 제 전화로 전화 주시든지 이 영상 아래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광고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저희 교회에 CCTV 설치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그 로비에 2대가 비치고 있고 그 주차장 쪽을 하나 CCTV가 또 비치고 있어요. 2군데 3개를 설치를 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무슨 유사시에 우리 교회에 뭐 침입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무슨 분실이나 도난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현장 보안 요원이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들어오는 쪽문, 이 옆에 문, 우리가 처음 들어오시는 분이 그쪽으로 들어오시잖아요. 그 쪽문에 보안 장치를 달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안 해제를 꼭 눌러주고 들어가야 그 보안 요원이 출동하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그 보안을 해제하지 않고 들어가면 교회에 그 경고음이 막 울리면서 보안 요원이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에 출입하실 때에 문이 잠겨 있다면 저에게 꼭 연락을 주시고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보안 해제를 꼭 요청을 해서 열어드려야지 그 다음에 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셔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 번호만 누르고 아니면 교육관 쪽으로 들어가셔도 위험해요. 그쪽에서도 교회 본당으로 진입하는 그 문에 또 달아놨기 때문에 하여튼 교회에 들어오실 때는 반드시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예요. 그냥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늘 내주하시는 임마누엘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조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진정한 사랑을 바로하라 형제와 지체를 인격적으로 품는 사랑을 실천하기로
그리고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미움의 뿌리를 뽑아내 이제는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진정 어린 중보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예배하는 사랑하는 태장교회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질병에서 회복을 원하는 우리 모든 연약한 지체들과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진로와 배우자와 태열매를 위해서 각각 기도하는 저희와 저희 자녀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